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의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내용이 요약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수직적인 상하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역할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에 일반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하찮게 여기거나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다시 말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모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분노가 쌓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길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지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말에, 내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그 마음에 분노와 낙심이 될까요? 부모들이 싸울 때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그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낙심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나 주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종들은 그 주인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부당하고 불의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자신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를 믿는 주인인 것이지요. 그 주인은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들에게는 하늘의 주님이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원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발전하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산돌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용납하고 섬기기 어려운 이들, 직장이나 또는 세상에서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세 번째, 올해 우리 교회 성경 백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